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서 앞에 부분만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30절과 3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 아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은 태어나야만 했는데 태어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출생과 저의 출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때는 남자와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탄생이 필요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셉이 인간 아버지면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호족상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호족상으로만 아버지로 올렸지 결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이 땅에 아버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로서는 주셨다고 말씀했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면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다른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서 눈을 뜨고 나니까 한밤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던 두 사람이 깨자마자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죄도 없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전혀 죄도 없이 채찍에 맞았고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간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이제 깨어났는데, 하나님이여, 죄 없는 우리가 이런 고통,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합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당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인하여서도 그렇지만 믿음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기 살기로 싸웁니까?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아니에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기 원하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하면 낙심치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축여 올려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는 후원자가 아닙니다. 상처 주고 아픔을 안겨주고 부당하게 고난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손해를 보거나 아픔을 겪게 될 때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노래로 찬송을 했다. 마음속으로만 찬송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죄수들과 간수가 들을 수 있도록 노래로 찬송을 했다.
여러분,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은 상황 속에서 눈을 뜨자마자 과연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쉬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그분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없는 곳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죄수들도 듣고 감동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감옥의 간수가 그 찬송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소 들었던, 어떻게 들었던,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 열심히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헌금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개역성경에는 주 예수까지만 하고 그리스도를 빼버려 갖고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되어 있어요. 근데 끝에까지 다 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거기에 주가 무엇이냐? 주라는 말씀 속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쓸 때는 자음만 썼습니다.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음만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읽어요? 모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성경을 읽다가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입국 다물고 그냥 넘어가는, 그 다음 읽는 거예요. 왜?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올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왕의 이름을 바로 불러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하도 유명하니까 다 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 몰라요. 혹시 아세요? 세종대왕 이름? 에? 이거? 이호, 이도. 오늘 처음 듣네요. 나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어요. 세종대왕 이름이 이도라고 하는 거. 그런데 누가 감히 가가지고 이도님 했다가는 거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목은 놈은 나라인지 대통령 이름을 강아지 새끼 이름 부르듯이 불러대질 않나, 욕지거리를 하지 않나. 희망조야. 옛날에 우리 임금님들 이름 안 부르고 뭐라 그랬어요? 전하, 폐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그분 자신의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거는 사람들이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한번 더 합시다. 아도나이. 그거는 무슨 뜻이냐?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주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는 흠정령 성경이니까 주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말씀한 내용, 그게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러느냐? 주와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 누구냐?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위대한 철학자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위대한 70인의 철학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 올라가 있어요. 위대한 스승 70인의 위대한 스승 하는데 거기도 그게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미안하지만 그분은 위대한 선생이 아니요,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카이사르가 통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주라는 고백을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진정한 주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그를 주라고 고백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믿는 게 구원에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를 믿어야 한다.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분이 없이 창조된 것 중에 그분이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보존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거기에 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라는 표현으로 불려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거기에 말하는 주는 주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말, 주 예수 했을 때 예수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하고 그 뜻이 같아요.
구약의 시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고 예수아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신약에서는 예수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서 읽으실 때에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무슨 말이냐?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 다른 이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을 때 우리 한글은요, 이게 전혀 살아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게 생전 안 살아나요. 근데 그리스어와 영어에는 살아나 있어요. 특별히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eight way가 아닙니다. 흔해 빠진 그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을 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분만이,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 Savior,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자 따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구원자가 따로 필요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병든 자 고치기 위해서, 가난한 자 부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 흥왕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따위 식으로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잘못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공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라버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든 그루브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로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구원이 뭐냐?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다. 불가능 사고방식에서 가능성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그 사람이 쓴 기가 막히게 엉터리 같은 책이 뭐냐? 이 세상의 가장 낙천적인 자, The most possibility thinker,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정적 사고방식에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런 소리 안 하셔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된다, 잘 풀린다, 성공한다, 그런 말씀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라는 말씀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분이 긍정적 사고방식의 낙천주의자였다고 하면 그런 말씀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사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임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인간이 무슨 병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냐? 죄의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어떤 병은 걸리면은 쉽게 고쳐지는 병이 있지만 어떤 병은 걸리면 못 살아나는 병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의 병에 걸렸는데 죄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죽는다는 게 단순히 이 목숨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것을 성경은 두 번째 죽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가 죽는 게 첫 번째 죽음이라면 그 혼이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그 길,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천년만년 못 사니까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누구도 피하지 못하잖아요. 그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건져줄 수 있느냐? 그 심판이 바로 지옥 불호수의 영원한 심판인데 누가 건져줄 수 있느냐? 건져주시는 분이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 내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지만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 갖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그 차려놓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뭐냐? 결단이에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의지적인 결단 이전에 뭐가 있느냐 알아야 돼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저 진실되가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 소용없어요.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인정해야 돼요.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전 인격적인 결정이다. 지정의가 동원된 결정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의 손안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혼을 맡아주십시오. 내 혼을 구해 주십시오. 내 혼을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십시오. 맡기면 예수님이 그래 가만히 있자 좀 생각 좀 해보고 계산 좀 해보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약속을 주시고 바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과정 속에서 씨름하고 다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과정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구원받는 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많이 쓰시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 시대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째,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따라서 얘야 기름을 취해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리라. 그러면 제사장은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때에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선지자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선지자가 아니고 대언자예요. prophet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누구 앞에서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대언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서 대언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말이 아니니까 대언이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잘 들어주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한 게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똑같은 흐름인데 널브러진 흔히 있는 이름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고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잖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왕으로 제사장으로 대언자로 기름 부으신 분이다 라고 가서 선포하니까 이거 미쳤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채찍질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돌 안 던져요. 아무도 채찍질 안 해요.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이 땅에 계시면서 먼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으로 받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아니 멀리서 온 지혜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묻는데 이놈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상 알아야 될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왕이 오셨는데 왕이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전령 죽였잖아요. 침례자 요한을. 그 다음에 왕이 나가서 왕이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 하늘의 왕국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 왔다. 나라 말고 왕국이에요. 왕국이 임했다. 왜요? 왕이 왔으니까. 근데 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국이 쭉 밀려가지고
교회 시대 다 끝나고, 교회 시대 언제 끝나요? 아시는 분? 좀 배우려 하는데 언제 끝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왕국이 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때가 돼야 공의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게 들으세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공의 없어요. 공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판사가 판단할 때 공의를 행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억울한 재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죄인 만드는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공의 없어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호주든 카나다든 대한민국이든 없어요.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는 영국도 공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공의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재판관을 한다면서 재판하는데 그 과정에 무슨 공의를 기대할 수 있어요?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 없어요. 평화요? 유엔이 생기고 나서 더 전쟁이 많았어요. 더 많이 일어났어요. 유엔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라가 연합해서 평화를 가져오겠다? 정신 나간 소리고 엉뚱한 소리고 교만하고 건방진 소리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유엔데이를 해가지고 유엔의 날이 있었죠. 그때 다 쉬었었어요. 우리 신학교는 안 쉬었어요. 왜? 이거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우리 이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성경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다스리든지 간에 평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안정되고 편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다. 몇 년만 기다리세요.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바꿔 하는 노래 있잖아요. 바꾸면 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5년만 기다려요. 또 바꿔버리면 돼.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든다. 바꿔버리면 돼요. 4년마다 하니까. 그 이상 기대하지 말아요. 그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가 구원자도 아니고 그가 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 나라가 곧 공산화가 돼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설교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도 못 한다고 하는 글을 갖다가 올렸어요. 대한민국에서 못 보는 글인데 그걸 올렸더라고요. 미국의 목사님들 거기에 그래 놓으니까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굉장히 난리를 치지. 그래서 내가 이런 엉터리 뉴스를 누가 올렸냐? 우리 목사님들 교제하는데 왜 이 쓸데없는 거 올렸느냐 했더니 김용 목사님이 진짜 사실인데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다시 미국 가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기 힘드실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 안 해도 돼.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된다며. 아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 미국 교회 가봤자 한국 사람들 몇 명 안 모이는 자리에서 거기서 설교하는 게 큰 영광이고 그 대단한 특권이라고 그거 설교 못할까 봐 겁먹어가지고 같은 뉴스를 진짜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앤드류 선교사님하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계속 전도 나갑니다. 못하게 해 앤드류 선교사님? 아니라잖아요. 고개 잘래잘래 흔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오는데 누가 막 씁니까? 못 가게? 경찰이 딱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못 가게 잡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내 앞에 경찰차가 가더라고. 혹시 내 잡으려 하나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 왜 두려워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대통령이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들이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초기에 1세기의 기독교는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은 거 아시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우샤우샤 하면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3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암흑의 역사 가운데 죽임을 당했지만 아무도 데모 안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어떻게 나온지 너 판단 좀 해봐라 이 멍청한 것들아. 그 소리 해놓고 이게 어디서 함부로 까부로 해가지고 그냥 공갈하고 협박하면서 채찍질하고 했을 때 왜 때려? 왜 때려? 죄도 없는 사람! 그렇게 대들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채찍이 그대로 맞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채찍 맞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입 다물었느냐? 아니요.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단체적으로 만나든지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전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한 번도 데모하거나 한 번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다른 교회들 많이 여기 광화문 앞에 가서 이래 했었는데 부산교회는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왜 꿈쩍도 안 합니까? 성경적이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꿈쩍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꿈쩍도 안 합니다.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저는 지금 정치가에게 평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치가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가야죠. 성경대로 살아야죠. 누구든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나가서 시위해야 되고 소리쳐야 되고 데모해야 되고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하는 구절이 있거든. 가져오면요 제가 바로 고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모시고 저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 없잖아요 그런 구절. 내가 이 성경과 함께 60년 이상을 함께 살아왔는데 그런 구절을 한 구절도 못 발견했어요.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발견했거든. 여러분이 찾거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잘 보십시오. 왕으로 오셨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왕국이 쭉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줬는데 그 대언자도 죽여버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제사장은 희생물을 드리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려야 됐어요. 왜? 그들이 드리는 희생물이 죄를 없이 못하니까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드렸던 희생물은 죄가 1년만 떼굴떼굴 굴러서 그 다음 해까지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우리 주일학교 부르는 찬송 중에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나갔네 라고 찬송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Roll the way, roll the way, roll the way 이러네. 굴러갔네. 그 희생물 드린 것은 겨우겨우 뭘 했느냐? 1년 동안 심판이 뒤로 밀려서 굴러가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그 뜰에 뭐가 없었느냐? 의자가 없었어요. 왜 의자가 없었느냐? 밤낮 없이 희생물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일이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왜 여기 의자 있어요? 다 끝내시고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만 앉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자에 함께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앉는 것부터 시작해요. Sit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Walk with Him.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탄을 대항해서 스탠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의 3S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sit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그 말은 다 끝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에요. 인간은 안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앉아만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그래, 걸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걸으면 안 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래서 공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팔을 걷어 올리고 사탄과 싸우겠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그 승리만 그냥 지키고 있으면 돼. 그게 스탠드예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피 터지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굳게 서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고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주님이 주신 승리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분은 주실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새로 기록하게 하도록 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뭐가 없느냐? 더 이상의 대언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안 주시니까. 새로 더 이상 대언 없습니다. 꿈에 뭘 봤다? 그건 개꿈이에요. 뭐 들었다? 헛소리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들려주시지도 아니고 보여주시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거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